할렐루야.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의 이름만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느끼시고 찬양하실 때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 드리시며 또 하나 기도하실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내어놓으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의 뜻하는 바 가운데,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품에 품으시며 괜찮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며 내 손잡고 다시 일어서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며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말씀하시며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힘주시며 여전히 나의 손잡아 주심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함께하셔서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늘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이들의 가슴에 또한 이들의 삶에 이들의 귓가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육체의 아픔에 우리의 삶에 짓누르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한글 집사님 그 허리가 속히 회복되어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뿐인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푸른 나무 교회 위에 기도드립니다. 이 재단이 성령께서 임재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빛의 사명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가실 목사님 주님 권능 함께 하시어 말씀 대언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닫고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정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히 찾을 때에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선택하기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날이 더 자꾸 풀린다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일교차가 계속해서 당분간은 크게 일교차가 생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또 홍 권사님 지금 감기가 걸리셔서 조금 불편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 참 평안할 것만 같았는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이란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기름값이 폭등했다가 지금 상한제 때문에 다시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하지만은 기름값이 오른 것 끝으로 끝이 아니라 기름으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이 증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일상의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주중에 저희 부모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대화를 하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도시가스 쓰지 아니하고 아직도 등유로 떼어서 그렇게 기름 보일러로 사용하시는데 만약에 한겨울에 그 일이 터졌으면 진짜 더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있고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많은 이들이 삶의 일상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아픔들 속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정황들과 많은 이유, 많은 대의 명분들이 그 속에 얽히고 설켜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여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계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살짝 한번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날 기도회 때 설교했던 것을 먼저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 때 먼저 할까, 순서를 어떻게 할까. 순서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먼저 이어지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으로 이어지는 게 참 좋은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금요 기도회 때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금요 기도회 때 먼저 하고 그것을 또 머릿속에 염두에 둔 채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일날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의 순서상으로는 오늘이 먼저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 나눈 것들이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함께 본문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나사로가 이제 병에 걸려서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예수님에게 오셔서 빨리 우리 오빠 이 나사로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였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그 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속히 그 길을 나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듯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장례를 끝을 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그날 당일날 돌무덤이 아니더라도 무덤으로 그렇게 장지로 다 이렇게 묻어버리는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길면은 하루 정도 더 그렇게 두는, 그래서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장례는 최대한 빨리 짧게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역시나 나사로도 아마 죽은 지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의 몸을 세마포로 둥둥 감았었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을 했었고, 그리고 돌 문을 이렇게 탁 막아 버렸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서 죽은 지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오늘 주는 베이스이고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상황 속에 얼마나 큰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나사로도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비통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와의 친분 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은 어떤 것을 기대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오빠에게 빨리 오셔서 자신의 오빠를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것을 기대하였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아픔을 가진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속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빨리 회복되어져서 무너진 일상들이 다시 온전하여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삶이 불편한지 우리는 다 알 겁니다. 우리 지금 홍건사님이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기침하는 것이 얼마나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말을 할 때 좋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고 기침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은 삶이 불편합니다. 제가 한 뉴스를 통해서 말을 들었었는데 그 뉴스에서 기침을 잘못하면요 갈비뼈가 부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기침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의학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가진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심지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자기의 오빠인 나사로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띄워서 빨리 예수님이 와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빨리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자신의 오빠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노력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자신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제 늦게 도착하셨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희망이었고 기대였고 소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를 기대했고 예수님 빨리 이 자리에 와서 회복시켜 줄 것만 같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더디 오셨고 예수님은 그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뉘앙스는요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그렇게 기대하거나 그렇게 반드시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반문하여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할 때 여기서의 마르다의 대답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맞다라고 말합니다. 앞서도 부활 때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모습으로 그 뉘앙스로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차후에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상실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고 그 무덤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문을 열어라 라고 시킵니다. 그때 역시 마르다는 동일하게 또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미 우리 오빠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말씀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지금 당장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마르다의 모습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고요.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열지 말고 그냥 좀 쉬셨다가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뉘앙스가 그 마르다의 말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였듯이 무덤의 문을 열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비통히 우시면서 그리고 크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십니다. 그럴 때 그 나사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붕대를 징징 감고 세마포에 쌓여있던 나사로가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막 그렇게 좀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누워있던 시체가 그 무덤터 위에서 투석투석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서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는 그 모습,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놀라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웅성웅성 되고 있는 그 상황.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놀라운 사건 속에 첫 번째 누릴 수 있는 은혜는요, 바로 희망이 그들에게 삶에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삶의 희망이 사라져버렸고 일상이 다 상실되어버렸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 속에 일상이 다 무너져 있는 그 환경 속에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주어졌던 은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삶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자리에 새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사로가 살아난 것, 여러분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부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사로의 소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나사로는 영원히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다시 죽음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소생했다라고, 잠시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서 살아나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나사로의 이 소생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무너져 내렸던 그 실망감, 그 좌절감, 그 모든 일상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 속에 다시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라면은 이제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깊이 한번 더 묵상해야 될 것은 결국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하는 기록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것, 특별히 다신교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요한복음 이 책을 읽었던 이 독자들, 로마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다신교의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 어떤 신관념이 있었냐면, 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있었냐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었는데 신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A라는 신은 학정동을 다스리고 있고, B라는 신은 태전동을 다스리고 있고, C라는 신은 읍내동을 다스리고 있고, D라는 신은 경산을 다스리고 있고, 이렇게 신들이 다스리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스리는 지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은 주상들, 목상들, 소위 말해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마을 입구에 무엇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마을 입구에 천하 대장군, 천하 여장군이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솥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천하 대장군이 그 마을 입구에 딱 서서 이 마을에는 이 천하 대장군이 지킨다. 그래서 악한 귀신들 그러한 것들이 다가올 때, 악한 것들이 다가올 때 천하 대장군이 지켜준다. 수호신과 같은 역할. 마찬가지 고대 근동에도 이스라엘에도 주변 국가들에게도 다 이러한 신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들은 각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구분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태양의 신, 달의 신, 별의 신, 하늘의 신, 바다의 신, 땅의 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죽음을 다스리는 죽음의 신. 그래서 로마 신화에는 죽음의 신을 하데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들의 신과는요, 자신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고, 또 그 신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나누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신은 B의 신의 지역에 함부로 갈 수가 없었고 가서도 안 되었고, A라는 신이 하는 일에 B라는 신이 간섭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은 없다. 그래서 A라는 신은 A라는 신이 지역에서 그 일만을 독특하게 감당하고 담당하는 것이 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러한 신관 속에 오늘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은요, 그들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일입니다. 로마의 신관이 가득한 이방인들에게 입장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신이구나. 로마의 신관 속에, 그들의 다신교 신앙 문화 속에 예수라는 저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세주라고, 자신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신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신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계속 읽다가 보니, 복음서를 계속 듣다 보니 예수님이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납니다. 뚜벅뚜벅 걸어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다가왔었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물음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마라는 것은 진흙이거든요. 흙, 이 먼지 같은 것.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아담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이 사람의 일생의 이 어떤 개념관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도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의 가운데 오늘 나사로를 봤을 때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 그들의 죽음의 관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해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서 생명이 되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것, 아무런 생명이 없는 진흙 모양을 가진, 사람의 형태를 가진, 모양만 가진 그 흙 덩어리를 살리는 분은 누구셨느냐 하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마른 뼈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른 뼈가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은 시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살아나겠느냐? 저것이 사람의 모양 하겠느냐? 저것이 사람으로 살겠느냐? 죽은 뼈들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그에 확 불어넣으시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군대의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이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갈 때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그들에 있어서 개념이었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유대인의 관점, 그리고 죽음을 관장하는 하데스가 허락을 해줘야지만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의 관점, 그 두 가지의 세계관, 그 두 가지의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독특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사롭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우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왜? 사람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것을 바라볼 때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근데 반대로 두 번째 반응은요,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렇게 사람을 살리지? 저 행동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힘을 빌려, 마귀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그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반응으로 나아가게 되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나사로의 살아난 이후, 소생 이후에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욱더 의논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읽었던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동은요, 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데스만이 죽음을 관장하였고, 하데스가 허락해줘야지 죽은 자들이 눈을 뜰 수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저 청년은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데스의 능력 위에 있는 존재인가? 죽음을 다스리는 존재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단 한 명만이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인가? 신은 각자의 위치가 있고, 신은 각자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인데, 어떻게 저 청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저 청년, 저 저주받아 죽었던 저 청년, 예수라는 저 청년, 저 예수는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사람을 낫게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지. 도대체 그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그의 능력의 제한점은, 한계점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로마의 그 수많은 신들은, 그들은 신이라고 말했지만 심지어 신들 위의 신인 제우스조차도 자기가 관장하는 영역이 있고,
자기가 행하는 일에 한계가 있는데 도대체 저 예수라는 청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단,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 무엇이 갖추어져야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그 계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그분의 능력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말미암아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속에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광이 나타났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요, 수많은 시선들 속에 저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자신이 스스로 대답하는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은 더 앞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은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결국 예수님도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요, 어마어마한 충격인 겁니다. 단지 한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선언하고 스스로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신들은 한계가 있지, 너희들이 믿는 신은 지역이 있지, 너희들이 믿는 신들은 한계가 있는, 한계점 있는 제한적인 신이지, 그런데 나는 다르다. 나는 그 모든 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너희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능력자로서, 전능자로서 너희들 앞에 서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었던 예수님은요, 처음에는 한계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 오빠 살아날 거야. 살아나는 거 못 믿겠니?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은 한계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차후에 나중에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 살아나는 거, 그거 믿습니다. 그거 믿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반문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뉘앙스에는요, 자신 오빠의 죽음이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 돌문 열지 마십시오. 냄새납니다. 돌문 열지 마십시오. 냄새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혹시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저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저 일을 하고 있을까? 혹시 저 예수님은 도대체 한계가 뭐지라고 그 한계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나의 슬픔을 변화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슬픔, 그 한계점, 그 절망감, 그 삶의 무너진 일상들, 그것을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슬픔과 비통과 슬픔과 이 한계점이 가득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행동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계점 있는 신으로 처음에는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고 초월자이시고 창조주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 나의 죽음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 나의 슬픔을 변화해서 기쁘게 하시는 분, 나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해 하시는 분, 단순히 일상만을 회복해 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전 생애를, 나의 전 목숨을 살리시는 분,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라는 그 믿음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금 선포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삶의 절망이 있고 삶의 어두움이 있고 기쁨이 사라져 있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속에 다시 기쁨을 허락하셨고 다시 춤을 허락하셨고 다시 희망을 허락하시는 모습,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통하여 나의 삶의 슬픔과 나의 삶의 절망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심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시며 전능자이시라는 사실, 창조주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금 창조주라는 사실, 다시금 전능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삶은 복되다 함께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뻐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의 현장으로 초대됨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현장 속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한 은혜에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정한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들의 손길 가운데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들의 삶이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또한 이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그 문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견디게 하시고 그 문제가 더 나아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인색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